어, 역사의 경랑기에 처절한 체험과 더불어서 아주 깊은 내면의 그 분투를 거듭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는 늘 격정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그 깊은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고 결국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심판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백성을 속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환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마치 그 사태가 정상인 듯이 호도하고 나아가 자기 입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그 판별 기준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 표상이 등장합니다. 주의 회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상회의입니다. 하늘에서의 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천상회의에, 하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예언자는 이 천상회의에 참여한 반면에 거짓 예언자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천상회의라는 이 개념은 아주 낯선 고대의 어떤 종교적 표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실감이 되지 않은, 익숙치 않은 그런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아는 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고 토론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통념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잘 연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저 위엄을 가진 존재로서 언제나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만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역시 그 앞에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응답하는 모습으로만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신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열면 뭡니까?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소통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통, 다시 말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저 명령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 소통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앞날을 미리 예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명백히 아닙니다. 성서에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변인을 뜻하는데 그 대변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명령을 따라서 전달하는 그런 경우와 아무개가 경로에서 벌벌 떨어서 그걸 따라서 그 뜻을 관철하는 경우와 스스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따라서 그 취지를 분명히 알고 전달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깊은 성찰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번에 아마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상회의라고 하지만 그 역시 예언자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묘연합니다. 어쩌면 거짓 예언자나 참 예언자나 모두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지 묘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별할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니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 첫머리,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뼈가 저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본문을 다른 어떤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성이 내 속에서 동요하며 뼈들은 모두 꺾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이성이 무너지는 거룩한 체험입니다.
그간 스스로 상식이라고 여겨왔던 것,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전하는 말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깊은 성찰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저 아전인수격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령 자신에게 불리할지언정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에게는 그 성찰의 과정이 없습니다.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성찰을 동반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욕망을 그저 쏟아내는 말,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내뱉는 그 막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고집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분노를 폭풍처럼 터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순간에 두고 보라고 아주 명백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들은 당신의 뜻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당신의 뜻을 전한다고 행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왕궁과 성전 가까이에서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그 권력의 주변에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종교적 의례에도 아주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다 이 양면을 지니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의 문맥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가까이 있다고, 내가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큰 오산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국가감만 옳은 줄 아느냐? 너희의 사상만 옳은 줄 아느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이 있고 또 그들의 행태는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면서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등 하는 주장, 늘 이 거짓 예언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말투를 항상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행태의 특징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욕망하는 세계를 그대로 진실로 현실로 착각하는 이들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들의 그러한 환상적인 믿음은 아주 골수까지 뿌리 박은 바알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바알은 누굽니까? 그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에 대한 숭배는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 가치로 아는 믿음을 뜻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뜻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그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 인간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바알 신앙을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성서에서 바알을 배격하고 있는 참뜻은 물질적인 그 풍요를 전부로 아는 세계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서에, 이 성경에 아주 집요한 대결의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질적 풍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물어보면 다 이거 마다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서의 믿음은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될 때 인간은 그 물질의 우상의 종노릇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 될 때 물질적 풍요는 그야말로 상대화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성서의 믿음입니다. 물질은 향유해야 할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깃들 때 그 물질적인 삶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그 진실을 망각한 이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자신들의 욕망을 아무런 여과 없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신빙성을 꿈을 빌려서 마치 계시를 받은 듯이 치장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여 내 통념이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는 가운데 도달한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에 근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긴 부연 설명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현상을, 예레미야가 질타하고 있는 이 현상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합니다. 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도의 합리성과 높은 공공성의 기준을 따라야 할 국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술의 뒤범벅이 되고 불통의 그 우격다짐이 그것으로 뒤범벅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상. 여러분, 제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삼가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파노라마처럼 다 돌아갔으리라고, 장면이 떠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스스로를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진실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가 경험하듯이 심장이 터지는 듯하고, 그야말로 심장이 터지는 듯하고 뼈가 떨리는 듯한 그 극적인 경험은 물론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길, 아주 많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성서의 주인공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다양한 체험 가운데 그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환경주일의 의미를 기립니다마는 특별히 자연과, 이 아름다운 자연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1대1의 그런 대면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저마다의 길을 통해서 그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드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마저 내 좁은 세계에 가둬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생명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늘 새기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자기의 아집을,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드넓은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